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들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존중과 사랑과 배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뿐이었고 감사한 일들 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마음에 새겨 스스로를 돌아보며 날마다 더 나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알곡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지치지 않고 힘있게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한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병상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자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내가 슬픔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어머니의 넓은 사랑, 또 오늘 또 찬양 제목도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아버지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대표로 어머니라고 지칭한 것뿐이고요. 어버이 주일인 것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자녀를 키운 보람과 기쁨도 누리시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일, 축복의 주일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예쁜, 가슴에 예쁜 꽃을 이렇게 달고 있으니까 전부 다 어린이만 꽃인 줄 알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어버이들도 다 꽃인 것 같습니다. 더욱더 이 아름다움 유지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이 변치 아니하며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꽃처럼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향기나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회사나 학교, 국가 세운 적 없고요. 하나님이 친히 만든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듯이 따라서 교회와 가정도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거나 해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고유 기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의 유익에 따라 가정과 교회를 나누거나 합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정과 교회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정은 교회의 모형이다. 교회는 또한 가정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가슴에서 갈비뼈를 취할 때에 거기서 피가 흘러나와 하와를 만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가 창에 깊이 찔려 피를 흘리심으로 비로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점으로 교회가 탄생될 것을 예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 이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 역시 언제나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가정이요 작은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 가정은 교회의 지점이요 천국의 분점이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가정에서도 역시 예배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의 말과 행동 다르고 가정에서의 언행이 서로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더 나아가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교회도 학교도 단체도 기업도 모두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문이 닫히면 모든 문이 닫히게 됩니다. 가정의 문이 열리면 모든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가정의 태의 문들이 닫히고 한 가정에서 자녀 한 명 이상을 낳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초등학교가 사라집니다. 대학교가 이제는 신입생들을 받지 못해 예전에 6천 명 모였던 대학교가 이제 27명이 다니고 있다. 이런 뉴스가 엊그저께 나왔어요.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학교들이 구조 조정화되고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가정이 문을 닫으니까 학교도 기업도 회사도 국가도 문을 닫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먼저 자녀의 복, 태의 복, 그리고 번성의 복 그런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얻으면 우리는 어디서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행복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이죠.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에 멸망한 것은 단순히 정치 군사적인 이유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원인은 성적인 타락으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가정의 소중함을 역설합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노벨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그들이 가정과 교회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교회와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 교회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실상 가장 문제가 많은 곳이 가정과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만큼 사탄의 공격이 가정과 교회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정만 무너뜨리면, 교회만 무너뜨리면 온 세상은 내 차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성격 차이를 가지고, 때로는 자녀 양육의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신앙 갈등을 통하여,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술과 도박의 문제로, 경제적인 이유로 가정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의 노력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우리 교회는 150평의 대지인데요, 사방으로 뺑뺑뺑뺑 둘러서 울타리를 친 것이 아니라 화단을 막 크게 만들었어요. 사방으로 굴곡지게 다 만들고, 여기 주차장은 양옆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화단이 엄청납니다. 이건 여러분 관리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잡초나 나무나 가지들이 우거집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황폐화되는 거예요. 보기 싫어져요. 예뻐라고 꾸며놓던 화단이 보기 싫어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욕합니다. 저 교회는 화단만 만들어놨지 왜 관리도 안 하고 풀도 안 뽑고 나무도 안 잘라주고, 보기 싫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쓰레기도 버리고 커피도 버리고, 심지어 집에 있는 당금술하고 뺀 그 나머지 그것들 과실들도 그냥 갖다 버리고, 집에 있는 화분도 분갈이 하면서 우리 막 화단에다 다 갖다 버립니다. 얘는 버려도 괜찮다. 여러분, 관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그냥 전지 예쁘게 관리만, 예쁘게 모양만 만들다가 작년에는 그냥 아예 밑둥까지 잘라버린 나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버거워서 지쳐서요. 왜 저렇게 저기는 밑둥까지 다 보기 싫게 잘라버렸을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지금 그래도 또 이렇게 막 우주승처럼 자라나는데 골치가 좀 아픕니다. 아름다워야 될 꽃밭이 그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외부에 업체에 맡겨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엊그저께는 토요일날 이제 비가 살짝 오고 났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토요일날 새벽 기도회를 빨리 끝내고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전부 다 이 화단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전부 다 그 김을 매는데, 호미로 장갑 끼고 잡초를 뽑아내는데 아주 수고가 많으셨어요. 이분들이 다 떠나시면 우리 이거 관리 어떻게 하지? 건물 앞에 조그맣게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이다. 농담으로 저기 전부 다 콘크리트를 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보니까 시골에 저기 산에 가니까 어디 무덤에도 자녀손들이 잘 돌보지 못하니까 아예 초록색으로 그냥 콘크리트를 치고 페인트를 탁 발라놓는 그런 무덤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스개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제 보편화될 그런 일일 수도 있겠다. 때를 입힌 것이 아니라, 잔디때가 아니라 이제는 인조잔디로 거기를 덮어 씌워놓는 그런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이 아름다운 정원도 3개월만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집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가정도 가꾸지 않으면 시기와 미움과 증오의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어요. 자꾸 관리해줘야 되고, 이거 뽑아내줘야 되고, 솎아내줘야 됩니다. 우리 가정 우리가 지켜야 되지 그 어떤 다른 누가 와서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점이다, 행복한 가정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우리 알곡교회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큰 기둥 셋이 있는데, 하나는 부부의 기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기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형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독교의 효도가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부모가 죽고 나서 제사 잘 드리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부모가 살아계실 때 살아생전의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0장 12절에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바울은 이 5계명을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또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만큼 효성이 극진하셨습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요셉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효성을 다하고 봉양을 다했습니다. 구약에는 부모님을 노엽게 하거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업신여기는 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되고 성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왜 귀중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어느 날 신이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만 골라와라 했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내려가서 3가지를 골라왔습니다. 하나는 예쁜 꽃을 가져왔습니다. 좋아도 예쁜데 진짜 생화는 얼마나 향기가 나고 예쁘고 아름답고 참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꽃을 창조해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고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피어나는 주변에 있는 꽃들을 무심코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와 그 능력이 그 속에 깃들여져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2번째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골랐습니다. 어린아이가 웃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은 틀림없이 천사의 모습입니다. 3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을 골랐습니다. 천사가 이 3가지의 선물을 들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꽃은 시들어버렸고 아이는 커서 그 웃음에 순진성이 없어져서,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의 그 얼굴 웃음 모습 보면 왠지 좀 어색하죠. 어린아이 때 그 순진무구한 그 웃음하고는 내가 많이 다 할 것 다 아는데 하면서 웃는 그 웃음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는 커서 웃음의 순진성이 없어져 버렸고 어머니의 사랑만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꽃도 예쁘고 어린이의 웃음도 예쁘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귀하다, 가장 아름답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이 풍년을 이루고 있고 어디로 가나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고 노래 가사마다 영화 내용마다 전부 다 사랑 타령들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랑들은 모두 이해타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진실하고 가식이었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이거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여자가, 어머니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어떤 교육자는 여자는 3종류의 여성이 있는데 그것은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다. 딸은 약하다, 아내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주 강하다. 얼마나 잘 표현된 말입니까? 하찮은 동물일지라도 두꺼비나 살모사 그리고 가시고기가 자신의 몸을 바친 새끼 사랑의 모정의 이야기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양육하실 그 권한을 육신의 부모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녀가 잘 되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이 세상에서의 최초의 학교는 가정이고 최초의 교사는 부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첫 번째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생전에 잘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천년만년 오래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습니다. 자, 육양이 친부되라,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수목정이 풍부지하고 맞나요?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나무가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가만두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으나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옛말이 있듯이 여러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그때는 못합니다. 살아계신 부모님께 지금 당장 효도하는 것이 가장 이른 효도요 옳은 효도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효도라고 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건강하고 올바로 살면 행복하고 부모 마음이 평안합니다. 효도는 물질의 봉양이 있고 마음의 공경이 있습니다. 물질의 봉양이 좀 부족하다 한다면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마음으로라도 평안케 해드리는 그런 효도로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도 효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대화가 중요합니다. 늙어지면 외롭고 소외감 느낍니다. 더 대화하고 의논도 하고 하루 일과도 보고해야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밥상에 닭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잡수려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이 닭고기 어디서 났니? 아들이 묵뚝뚝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맛있게 잡수기만 하세요. 이때 탈무드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은 아무리 부모에게 닭고기를 대접했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부모에게 무뚝뚝하게 부모 말을 무찌르고 이렇게 자기 큰 목소리만 주장하는 자녀. 되지 말아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을 영접시켜야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좋은 집에 모시는 것보다 천국의 맨션집, 천국의 하늘집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가장 큰 효도다라는 겁니다.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효도, 가장 큰 효도입니다. 어떤 연예인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모에게 좋은 차 사드리고 좋은 아파트 사드렸다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효도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도 가장 큰 효도, 이 세상에서 60, 20, 30년 더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아무리 세상에서 잘 섬겼어도 천국으로 모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축복 말합니다. 에베소 6장 3절에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잘 장수하리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말씀합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면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그리고 잠언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라. 아비의 훈계를 잘 들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 섬기면서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영적 자녀들인 우리들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생활의 가장 좋은 배움터, 신앙학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신비가 놀랍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옳은 일, 이것은 어버이께 효도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어버이이신 우리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 잘 공경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효도자는 참된 신앙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버이께 효도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효도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귀한 존재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자식은 부모의 상급이요 자랑이요 열매요 면류관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힘이 들어도 자기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여러분 자식은 낳아서 정성껏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꽃 중에 가장 귀한 꽃은 뭐니 해도 우리 자식꽃입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식 사랑할 때입니다. 옛말에 죄송합니다. 여편네 자랑은 온병신이고 자식 자랑은 반병신이라고 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대견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솔직한 자랑 아닙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이면 서로 자기 자녀들, 손주들 자랑하려고 막 핸드폰을 꺼내고 막 뭘 꺼내고 하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하려면 10,000원씩 꺼내놓고 자랑해라고 또 핀잔 주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옛말에 이 말도 죄송합니다. 아내는 남의 아내가 예뻐 보이고 자녀는 자기 자녀가 예뻐 보인다, 최고로 예뻐 보인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자식을 귀여워만 사랑하기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신앙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교육열 높죠. 부모가 굶을지언정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것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교육열은 어떻습니까? 교육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에 대한 열정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양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톨스토이의 부활과 세익스피어의 햄릿,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 그것을 읽지 않으면 여자의 일생을 함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쿠어바디스, 그리고 테스, 노인과 바다, 엄청난 충격과 눈물과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 속에는 인간적인 감동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구하는 그 참된 생명, 이런 것들이 없다,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을 얻도록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인생 구원의 안내서요, 모든 문제 해결의 기호, 축복의 비결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나의 위대한 스승도, 나의 위대한 학교도, 나의 위대한 도서관도 하나님의 성경이었다. 성경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맨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가정이란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 최초의 선생님은 어머니요 아버지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교육의 최고 목표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삶, 바로 그 삶은 어떠한 삶인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축복의 선물들, 그 위대한 천국의 기업들을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행복한 아름다운 복된 가정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우리 가정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 더욱더 힘써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 시간 합심기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과 교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정의 육신의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하여 주시며, 그 자녀들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더욱더 효도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받들어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모님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귀한 진리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지 그 방법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며 아버지 자녀가 가정이 아버지 좋은 교회요 천국에 지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요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귀한 자녀들의 영적 교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닫는 귀한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